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며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돌아가며 교독합니다. 28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회까지 그를 찬송하니라. 아멘. 제가 오늘 러비아 수련회를 하고 제가 9시까지 설교를 하고 이쪽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목이 조금 그렇습니다만은 왜 자꾸 부서에서 저를 강사로 부를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유는 한 가지일 겁니다. 아마 강사비를 아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저를 자꾸 부르는 것 같습니다만은 아마 올해까지만 부르고 내년에는 아마 부르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오늘은 교회가 희망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희망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무언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희망을 품는 것과 더 이상 희망 고문을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 오늘을 살고 즐기는 것 중 여러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희망을 가지고 사는 것, 희망이란 것은 아예 단념하고 오늘 하루를 그냥 즐기며 사는 것, 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한다면 말입니다. 2010년 8월 5일 날 칠레의 사노세 구리 광산에서 붕괴 사고가 일어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약 70만 톤의 암석 토사가 갱도를 뒤덮었습니다. 지하 700m 지점에 갇힌 광부 33인은 생존 확률이 2%였습니다. 살 가능성이 없었지요. 다행히 그들은 69일이 지난 10월 3일 날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고 그 이후로 이 사건은 믿음과 희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희망이 가져온 감동이다, 이런 표현도 사용되었지요. 하지만 희망을 품는 것이 고통과 아픔, 실망이 되는 때도 있습니다. 2014년도에 3월 8일 승객과 승무원 239명을 태우고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중국 베이징을 향하던 비행기 한 대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소식을 접하고 어떤 사람은 레이디아에서 사라진 비행기가 어느 섬에 착륙해 있을 것이다, 가족들은 살아있을 것이다 라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특히나 남은 가족들은 실종된 승객들이 살아 돌아올 것이라는 희망을 잃지 않고 기다렸지요. 그러나 결과는 희망과 달랐습니다. 호주와 중국, 말레이시아 등 세 나라가 3년간 약 1억 6천만 달러를 투입해서 인도양의 12만 평방킬로미터 이상을 수색했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희망을 품었던 사람들은 더 깊은 실망과 고통, 아픔을 겪게 된 것입니다. 어떤 경우엔 희망을 붙잡고 어렵고 힘든 현실을 버티고 견디며 이겨내기도 하지만 희망이 과연 이루어질지, 아니 희망을 품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불안해하고 염려할 때도 있습니다. 희망했던 기대와 바람이 순식간에 무너져 버려서 희망을 품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때, 그런 때도 우리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희망은 아예 품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극단적인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희망을 품고 뭔가 달성하려고 매진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동료들과 어울려 여유롭게 자신의 생활을 즐기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롭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희망이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가족의 생존, 무사히 돌아오는 것을 바라는 희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그 희망 속에는 가족을 향한 염려, 가족에 대한 사랑이 담겨져 있을 테니까요. 교회가 희망이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더 이상 사람들의 희망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교회에 대한 희망을 포기해야 한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제가 그래도 교회가 희망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제 신분이 목사이기 때문이라거나 교회를 향한 개인적인 신념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소개된 바울의 메시지 속에 교회에 대한 확신, 그리고 교회를 향한 기대와 사랑을 엿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에게의 중심으로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가려고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드로아에 들린 바울은 성도들을 격려하고 에베소 장로들과 작별 인사를 나눕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살아왔었고 그곳을 왕래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설립한 사람이 바울이다, 이렇게 말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바울에 의해서 세워졌던 에베소 교회의 현실, 전망, 그렇게 밝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교회를 향한 애정과 희망을 놓지 않습니다. 바울이 교회를 향한 희망을 끝까지 놓지 않는 이유는 28절 후반절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28절 후반절은 이렇게 말하지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여러분, 교회를 주님의 피로 사셨답니다. 그랬기 때문에 바울은 교회를 향한 희망을 놓칠 수 없었습니다. 바울이 교회를 향한 희망을 놓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는 사실 때문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졌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그 말은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서 친히 교회를 세우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교회를 세우셨다. 교회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 바울은 이 표현은 물리적인 피의 효력을 말하지 않습니다. 물리적인 흘리는 우리의 피의 힘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다라고 하는 표현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지으시고 부르셨다, 이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다, 이 말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지으시고 부르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백성을 삼으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본질적인 특성,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본질적인 특성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그리고 그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을 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본질이고 교회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 되신다는 고백을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주님으로부터 주어진 요구가 부담스러운 상황에도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그런 겁니다.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따라서 그것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 그것은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서 드러나야 한다는 겁니다. 신자가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하며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만, 긴박한 삶의 변화 속에서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할 수 없는 그 연약함이 지금 에베소 교회 가운데 보여지고 있습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을 주인이라 인정하며 그 고백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그 연약함들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이 훼손되지 않도록 교회를 보살피고 눈물로 훈계하고 있는 것을 보면 믿음의 고백을 유지해 간다는 것, 그 고백에 대해서 정당하게 반응한다는 것이 생각만큼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쉽다면 바울이 그렇게 눈물을 흘릴 필요가 없겠지요. 3년 동안이나 그들을 훈계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유지하고 믿음을 따라 정당하게 반응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세웠을 때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여전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기서 우리 교회의 새가족 양육이나 등록신방, 종회원 제도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등록한 분이라면 5주간의 새가족 양육을 거쳐야 합니다. 등록신방을 받아야 하고 종회원 헌신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작성을 해야 합니다. 세례를 받지 않은 분이라면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새가족 양육에 참여하고 종회원 헌신 동의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교인들을 획일화시키거나 새롭게 등록하시는 분들을 기존에 다니는 분들과 차별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종회원 헌신 동의서를 읽어보셨습니까? 그 헌신 동의서에는 예배와 훈련, 섬김, 복음 전파, 헌금 생활과 교회의 질이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다니셨던 교회에서 세례를 받을 때 이미 고백한 내용들입니다. 이미 고백한 적이 있는 내용에 대해서 동의를 표하는 이유는 믿음의 고백을 함께 하고 믿음에 대한 반응을 스스로 확증하기 위해서입니다. 정회원 헌신 동의서는 주님의 말씀에 대한 고백과 확신을 지켜보려고 하는 저희 교회 나름대로의 애씀의 표현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헌신 동의서에 담긴 내용을 다 지킬 수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묻는 분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동의서 앞부분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아래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회원 헌신 동의서에서 묻고 있는 질문은 그 내용대로 온전하게 내가 지금 실천하고 있느냐 없느냐를 묻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고백의 내용에 기본적으로 내가 동의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동의가 되지 않는다면 시간을 두고 기다려야 합니다. 믿음의 고백이 되지 않기 때문이지요. 지금은 형편과 상황 때문에 고백한 내용을 내 삶에 그대로 실천할 수 없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성도로서, 꿈꾸는 교회 교인으로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애쓰겠다는 마음의 각오와 결단, 고백이면 충분합니다.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서약한 그 고백의 자리로 나아가려는 건전한 고백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이루려는 그 방편으로 저희 교회는 정회원 제도를 선택한 것입니다. 정회원이 아니면 교인이 될 수 없느냐? 그건 아닙니다. 꿈꾸는 교회에 등록한 성도들은 누구라도 예배에 참여할 수 있고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목양적인 돌봄을 받을 수 있고 양육에 참여할 수 있고 소그룹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재산을 살피고 사람을 세우는 일과 같은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그런 중요한 의사결정을 제외한 모든 사역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재산을 살피고 사람을 세우는 일, 그러니까 교회 회의로 말하자면 교회의 재직회와 공동의회가 되겠지요. 이것은 마땅히 책임과 의무가 동시에 요구되는 중요한 영역입니다. 그러기에 정회원된 교인들만 참여하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믿음의 고백과 믿음에 대한 반응을 이토록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한번 믿음의 고백을 지켜보겠다라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교회와 우리 신앙의 핵심이며 이 핵심 요소가 지켜질 때 여전히 교회가 우리의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교회는 믿음의 고백 공동체가 맞기 때문입니다. 교회당 문턱은 낮추고 교회의 문턱은 높여야 한다. 여러분, 고신대학원의 교수였던 현유광 교수님이 쓴 책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교회당 문턱은 낮추고 교회의 문턱은 높여야 한다. 교회의 경제적인, 사회적인 기준은 낮아야 합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몸과 마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교회에 나들 수 없다. 그건 말이 안 되지요. 교회에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위로와 돌봄이 필요한 사람은 오기 어려운 교회라면 그런 교회는 교회가 아닐 겁니다. 그러나 누구라도 올 수 있는 교회여야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 실천, 순종의 기준까지는 낮출 수 없습니다. 누구나가 교회에 오는 것은 우리가 환영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그 고백의 내용과 실천, 순종의 기준을 낮출 수는 없다는 겁니다.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 의견이 다양할 수 있고 본질을 강조하는 것이 다름을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겁니다. 본질을 지키면서도 문턱을 낮춰야 하는데 여러분, 이것이 생각처럼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교회는 예배와 교제, 교육과 선교, 봉사라고 하는 교회 본질의 회복을 위해서 애써야 하고 교인들의 삶에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려는 의지와 결단이 선명하게 드러나도록 격려하고 지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섬김이 여러분들은 혹시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꿈터의 가족들 가운데 정회원 헌신 동의서 때문에 불편해하는 분이 계신다면 헌신 동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믿음의 고백과 헌신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본문 31절에서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다라고 하는 이 말이 교회의 본질을 지켜나가려는 애씀과 노력이요, 교회당의 문턱을 낮추면서도 교회의 문턱을 높이려고 하는 바울의 수고였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왜 그래야 합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 두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두신 유일한 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희망이라고 하는 이 말은 교회가 세워지기만 하면 저절로 희망이 된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만일 그렇다면 지금까지 수많은 교회가 세워진 우리나라는 희망으로 가득 차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많지 않았던 초대 교회에는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었습니다. 28절 앞부분에 볼 말씀을 쉬운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앞부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늘 자신을 살피며 성령께서 맡겨주신 양떼들을 잘 돌보십시오. 여러분은 늘 자신을 살피며 성령께서 맡겨주신 양떼들을 잘 보살피십시오. 돌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 바울이 얼마나 수고하고 애썼는지를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의 간계로 인한 고난을 겪었습니다. 에베소서 폭동이 일어났을 때 목숨에 대한 위협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한 바울의 삶 파란만장했습니다. 교회를 향한 바울의 고난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22절입니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예루살렘에 가면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라고 하는 이 바울의 말은 미래의 일에 대해서 불확실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가서도 역시나 자신은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바울은 어려움을 당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직면하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는 겁니다. 상황으로 봐서는 자기 한 몸 챙기기에도 버거운 바울입니다. 그 바울이 자기 자신을 돌보는 일 못지않게 교회를 돌보고 살피는 일에 마음을 쏟고 있다는 점, 여러분 매우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의 몸 하나도 가누기가 버거운데 교회를 살피고 돌보는 일에 바울은 모든 정성을 쏟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이전의 기억을 떠올리면서 남아있는 장로들 역시도 교회를 살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지켜달라고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보살피고 교회를 지킨 것처럼 남아있는 모든 장로들 역시도 교회를 살피고 교회를 지켜달라, 이것이 바울의 당부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지킨다는 것, 교인을 지킨다는 말이 뭡니까? 교인의 수를 확보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교인들이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지 않도록 교회가 그들을 돕고 살피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는 바에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믿고 고백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돕고 지지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인을 지키는 것이란 말입니다.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확신하면서 그 확신이 삶의 영역에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인을 지키는 겁니다. 믿음의 고백을 바르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믿음의 고백을 따라서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교인을 지키는 거란 말입니다.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사명인 줄 모른 채 교회 안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도록 하는 것, 그저 성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기꺼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인을 지키는 것입니다. 교회가 희망이라고 말할 때 여러분 거기서 말하는 교회는 건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로 부름을 받은 성도들을 의미하기 때문에 여러분 교인을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가 교인을 어떻게 지켜내느냐, 이것은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를 결정짓게 된다는 말입니다. 교인이 되었다고, 교회 다닌다고 저절로 믿음이 지켜지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가 어떤 형태로건 교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키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 믿음을 지키는 현장이 꿈터이기도 할 것이고 학기마다 개설되는 양육 과정이기도 할 겁니다. 개인적인 묵상이기도 할 것이고 여러분들이 다른 지체들과 나누는 말씀 나눔이기도 할 것입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는 모임일 수도 있을 겁니다. 주일 말씀을 되새기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 보려고 하는 그 노력도 포함이 됩니다. 교회를 살피며 교인들을 말씀으로 지키려고 하는 노력, 주의 훈계와 교훈으로 교인을 돌보려고 하는 노력, 여러분 이것은 기계적이고 무의미한 작업이 아닙니다. 무미건조하고 반복되는 기계적인 작업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31절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다.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다. 여러분, 교인을 돌보고 지키는 노력에는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고, 거기에는 사랑이 필요하고, 거기에는 눈물이 필요하고, 거기에는 인내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희망 수업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부제목은 이렇습니다. 희망은 눈물로 피는 꽃이다. 희망 수업이라는 제목의 부제목이 희망은 눈물로 피는 꽃이다. 여러분, 저는 그 제목이 너무 멋있습니다. 교회가 희망이라고 말할 때 거기에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 고난과 눈물이 있기 때문에 희망은 눈물로 피는 꽃이다, 이 말은 틀리지 않습니다. 희망은 눈물로 피는 꽃입니다. 우리 주님의 눈물이 교회를 세상의 희망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은 바울을 통해서 우리의 눈물이 성도들을 향한 사랑과 인내가 희망이 되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아마 하나님께서는 제게 많은 질문을 하실 겁니다. 꿈꾸는 교회 교인들 가운데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가 몇 명이냐라고도 물으실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제게 이런 질문도 하실 겁니다. 너희 눈에 교인들로 인한 눈물이, 사랑과 인내가 있었느냐? 주님은 제게 이렇게 물으실 겁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 흘렸던 그 눈물, 3년 동안 밤낮으로 쏟아부었던 그 사랑과 인내와 관심이 너에게는 있었느냐라고 물을 거란 말입니다. 목사인 제게만 물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물을 겁니다. 여러분이 돌보고 있는 여러분의 가족을 향한 질문이기도 할 것이고, 여러분들이 살피고 있는 꿈터의 가족들을 위한 질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이웃을 향한 질문이기도 하겠지요. 너희 눈에는 교인들로 인한 눈물과 사랑과 인내가 있느냐?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쏟은 모든 에너지와 수고, 여러분 그것은 진실한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사명은 사실성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맞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것이 사실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을 하는 자신의 진실함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증명해 보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진실함을 보여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희생하지 않으면서 말로만 한다면 그것은 진실성이 없는 겁니다. 다투고 분열하면서도 용서와 사랑을 말한다면 그 또한 진실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진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하지만 그것과 함께 진리를 진실함으로 전하려고 하는 이 진실함, 진실성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7장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면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에게서 진리에 대한 확신과 진실함, 이 두 가지 모두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훈계하고 가르치던 내용을 진리에 대한 확신이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가르쳤던 그 내용들이 진리이다, 진리에 대한 확신이다, 여러분 이렇게 말한다면 그들에게 보여주었던 본이 되는 모습, 여러분 이것은 진실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35절 앞부분을 쉬운 번역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모든 일에서 여러분에게 본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힘써 일해서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전해준 것은 말이 아니라 삶의 진실함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교인들을 사랑하고 주 예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싶다는 그 진실함의 표현, 바울의 사역에는 진리에 대한 확신뿐만 아니라 이 진실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진실함이 무엇입니까?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진실함을 거짓이 없는 상태라고 정의하기보다는 믿는 말을 따라 살아가려는 마음으로 정의하고 싶습니다. 진실함은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그 말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 여러분 그게 진실함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교인들에게 눈물로 훈계하면서도 자신을 돌아보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약한 사람을 도우라고 외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바울 스스로가 약한 자를 돕는 삶을 기꺼이 감당했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 말씀은 바울의 설교의 주제인 동시에 바울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저희 설교를 통해 여러분에게 은혜를 끼치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설교자로서 여러분들이 저희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고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그러나 동시에
저희 설교뿐만 아니라 저희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왜요? 저 또한 바울처럼 진실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진실함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주님의 요구입니다. 말이 아니라 그 말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 말입니다. 저도 설교자요 목회자로 진실함을 회복하고 싶고 더욱 진실하기를 고민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섬김이들이 그래줬으면 좋겠고 모든 성도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목사인 저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진실함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의 삶의 모습이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말하는 것을 그대로 옮겨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본을 보인다는 것이 부담스러운 그런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함께하고 싶은 그 열망,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 그 중심은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떠나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그 신앙을 교회와 우리 삶의 모든 현장에서 지금보다 훨씬 희생적이고 적극적으로 실천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다른 모습, 진실한 모습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고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희망으로 세운 것이 바로 교회이고 교회로 부름을 받은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교회가 진실함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세상은 더 이상 희망을 찾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저는 진실함, 믿는 말을 따라 살아내려는 모습이 교회와 꿈터의 모습이요 교회 내 모든 부서를 운영하는 데 회복되어야 할 핵심 요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진실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걸음이 수월치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우리의 본성이 여전히 작동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외부로부터의 도전 또한 만만치 않기 때문에 진실하게 살아간다는 것, 우리의 믿고 고백하는 그 내용을 따라 삶을 옮겨간다는 것이 결코 만만치는 않을 것입니다. 바울은 외부로부터 찾아오는 위협과 도전을 29절에서 양떼를 해야 하는 사나운 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나운 일이들 말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말하는 이 일의 정체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무엇이 그 에베소 교회를 위협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무고하게 신자들을 해치고자 하는 박해자일 수도 있고 아주 그럴듯한 가르침을 가지고 찾아와서 교인들을 미혹하는 거짓 선생일 수도 있을 겁니다. 교인들 사이에 부활을 일으키고 가장 귀한 지체들까지 아끼지 않으면서 서로를 물어뜯는 선동자일 수도 있을 것이고 복음의 의미를 왜곡하며 그 말씀을 자기 잘못을 옹호하는 데 사용하는 때로는 교묘하게 그럴듯한 논리를 내세워서 공동체의 갈등을 부추기는 변절자일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일의 정체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세상의 희망으로 세워진 주님의 교회와 교회로 부름을 받은 성도들이 걸어야 할 믿음의 여정은 위협의 연속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진실함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성도들의 걸음은 그렇게 평탄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마지막 기도를 하시면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끊임없는 유혹과 위협의 소리를 들으면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 교회와 세상의 희망으로 자리를 지킨다는 것, 여러분 쉽지 않는다는 것,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믿고 확신한 일에 거하도록 가르치고 훈계하며 돌보는 일은 멈출 수 없지만 그럼에도 성도들을 안전하게 지켜내려고 하는 수고, 애씀, 한계가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교인들을 지키고 훈련하고 훈계하고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하고 진실함을 따라 살아가게 하려고 하는 그 노력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경험하게 됩니다. 아무리 가르치고 훈계하며 살펴도 변화를 기대할 수 없어서 너무 안타깝고 가슴이 답답할 때도 있을 것이고 상대에 대한 관심과 돌봄을 계속해야 말아야 할지를 고민할 때도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희망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없고 오히려 교회를 욕하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늘어가는 상황에서 교회에 대한 희망을 접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질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교회를 이 땅의 희망으로 세우셨고 지금도 여전히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기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돌보고 살피고 계신다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현실은 녹록지 않는데 주님께서 우리와 우리 교회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지금은 낙심하고 포기할 때, 체념하고 뒤로 물러설 때가 아니라 오히려 담대하고 의연하게 믿음의 길을 가야 할 때입니다. 32절은 지금이 바로 그때라고 말합니다.
3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희망적이지 않은 삶의 현실, 멈추지 않는 위협과 도전 앞에서 바울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더 이상 애써봐야 소용없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은혜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히 세울 것이라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누리게 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바울을 통해 에베소 교회를 향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여러분, 이 에베소서의 표현은 교회의 영광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영광스러움보다는 초라함과 무기력을 더 많이 경험하고, 때로는 교인과 교인들이 자기의 이익과 영광을 구하며 서로 다투고 싸우는 현실 앞에서 우리 주님은 여전히 교회는 영광스러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자신을 위해 주셨기 때문에 다른 그 어떤 피조물보다도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교회를 통해 당신의 영광과 지혜와 능력을 나타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말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교회로 부름을 받은 우리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맞고 세상의 희망이 맞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이들이, 심지어 성도들조차도 교회를 영광스럽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고신대학원에서 신약학을 가르쳤던 길성남 교수가 인용한 것처럼 현실의 교회는 변화시키며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인간의 타락한 모습을 더 많이 보여주는 것 같다. 여러분, 이 말은 맞는 지적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을 지극히 영광스러운 존재로 창조하셨지만 우리 사람들이 교회를 초라하고 보잘것없게 만드는 것 같단 말입니다. 주님은 교회를 영광스러운 것으로, 귀한 것으로, 존귀한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세우셨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한 것 같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기서 희망에 관해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희망은 바라고 기대하는 것을 성취한다는 그 의미,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희망의 의미를 성경적으로 말하라 그렇게 말한다면 저는 말씀 안에서 삶의 바른 의미와 목적을 찾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희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삶의 바른 의미를 찾아가고 삶의 바른 목적을 찾아가는 그 걸음, 그것이 바로 희망이라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내게 주어진 결과가 어떠하건, 내가 처한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의 의미와 목적,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삶의 의미와 목적은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교회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하나님 나라의 그루터기로 남겨두셨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교회의 희망을 기대하지 않을 때도 교회가 이 땅의 유일한 희망이라는 사실을 믿고 확신해야 하고, 여전히 우리는 그 믿음의 길을 가야 합니다. 아니, 주님께서 교회를 향한 기대를 거두지 않는 이상 내가 더 이상 교회에 희망을 걸지 않겠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 이상 우리는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들을 지키고 돌보아야 합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 무엇도 장담할 수 없는, 오히려 고난과 역경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교회를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이 교회를 지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험악해져도 그래도 교회로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 희망 대신 교회로 부름을 받은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오늘 함께 기도하는 우리 섬김이들, 우리 모든 교육자들과 또 모든 봉사자들,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바울이 교회를 향해 가졌던 그 사랑을 한번 회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교회를 향해서 가졌던 그 진실함이 우리 꿈꾸는 교회 모든 성도들, 모든 교육자들, 모든 섬김이들, 모든 직분자들의 마음에 회복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상의 희망, 하나님이 이 땅에 두신 영원한 희망, 그 희망이 드러날 수 있으면 좋겠단 말입니다.
여러분, 꿈꾸는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맞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진실한 삶을 멈추지 않는 이상, 하나님은 그 희망을 거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세상의 희망으로 부르신 그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꿈꾸는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